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구약 성경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도 참 가을이 이쁜 올해 캘거리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이 추수감사절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또 올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서 또 그 감사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니까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수장절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러니까 이 타작 마당, 이것은 밀을 가리키는 겁니다. 밀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 과일 추수, 이런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추수를 해서 그것을 저장하는, 수는 추수하는 거고요. 장은 저장하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추수라든가 또 무슨 저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불쌍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좋은 그게 뭐냐면 유목생활 하게 되면은 그게 성경적으로 이게 가장 좋고요. 그 유목생활보다 못한 게 뭐냐면 농경생활 하게 되면은 좀 이따 다루겠지만 정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나그네 삶에 대한 그런 의미가 좀 희석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못한 게 뭐냐면 바벨탑. 하나님께서 이거 흩어서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요. 다 모아요.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 도시를 만들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가 발전하는, 이 시대가 참 우리가 불쌍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그 추수, 이 자연 그런 서클 좀 우리가 알고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절기를 지켜라. 그 시편 136편 보면은 그 감사의 시가 나오는데요. 감사의 시 나오는데 그 시편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뜨겁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도적질하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슨 농경 사회에서 얻은 것이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도시 사회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든 간에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는, 그것은 우리가 해서 그걸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죄다. 우리가 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이 세상 사람은 굶은 사람들이 더 많고,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신들의 신, 사실 신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그건 신이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이 신이라 할 때 그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은혜에 감사할지어다. 주 중에 주, 이 세상에 주인들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 참 주인이신, 제일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자심에 너희는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면 그 하나님께서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편 기자는 뭘 감사하냐면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해와 달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찬양하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원래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서 거기서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완전히 진멸해서 없어질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유월절 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대적이 일어났지만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들에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감사드리니까 감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큰 것부터 해가지고 작은 것까지 위대하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그 수많은 함정이 있었고 대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감사할 것, 큰 것부터 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 그걸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고 그 수장한 다음에 뭐 하냐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추수감사 그 수장의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가 있냐면요, 초막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초막.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 나뭇잎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천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보게 되면요,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그러니까 이 추수 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뭐였냐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거하는 거죠.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구원받아가지고 광야 40년 생활, 그 40년 생활을 너희가 기념하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뭐였냐면 이 초막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풍성할 때 방탕한 것이 아니고, 추수감사절 얼마나 풍성합니까? 먹을 거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초막절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수장절이라는 그 풍성함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그 옛날의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그 기간을 같이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오늘 이번에 추수감사절 맞고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는데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되면 과거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어려웠던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광야 생활의 그 영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과 영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더 안정적인 생활, 더
풍요로운 생활, 더 좋은 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그 농경 그 생활로 딱 정착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전에 광야 때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안 나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악한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생활하니까 유목 생활도 하지만 또 농사 생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수지 만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도심을 기다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 주실 때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뭐냐면 애통하면서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광야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광야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너희와 동행했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추수 그 풍성한 거 그냥 배불리 먹고 즐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 과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어려웠던 때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가 추수감사절 지킬 때 그냥 수장절만 하지 말고 그냥 풍성한 거 그것만 하지 말고 너희가 7일 동안 초막절에 들어가가지고 과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또 과거 어려웠던 그런데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을 때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초막절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과거 광야 40년의 삶을 기념하여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영적 가나안을 향한 영적 나그네 인생이다. 그러니까 집 짓고 사니까 이동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그냥 이 땅에 안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1년에 한 번이라도 초막절을 딱 지킨 다음에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누워 있어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초막 안에 들어가서 별이 3개가 보여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고 이삭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고 야곱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고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은 뭐냐면 나그네 인생이다. 그냥 이 땅에 집 잘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천막과 같고 이 초막과 같고 장막 같은 일시적인 거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면 저 천국이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들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한 이치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그 상속을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막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막 생활을 해야 된다.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이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건 인생같이 여기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선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성한 수장절에 풍성한 추수감사절에 왜 초막절이 있는가? 그 초막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영적인 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천막 안에서 영적인 천막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4절 보니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함께 연락하되 절기를 지킬 때 추수감사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함께 연락하라. 추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나와 내 자녀와 우리 집 식구만 그것만 우리끼리만 연락하라. 우리끼리만 좋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해야 바른 추수감사절인가?
나와 내 자녀들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노비들, 내가 거느리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까지 책임져야 되냐면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객, 딴 데 고향은 저기 있는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객으로 산단 말이에요. 고아들 기반이 없어요. 과부들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기반, 무슨 경제적인 기반, 그런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3대 약자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너희가 보내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물질이 이웃에 대한 우리가 바른 물질관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를 잘 드렸는데 그 추수감사는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기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기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만, 여러분 가족만, 여러분의 사람들만 위한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내 성중 안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 말고 우리 주위에 또 우리가 얼마든지 힘을 쓰면 도와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 혜택을 같이 함께 연락하는, 함께하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만 위해서 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또 이제 겨울이 가깝잖아요. 벌써 이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 교회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 좀 도네이션도 하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한 10분의 1은 좀 겨울을 준비하게끔, 불쌍한 사람들 겨울을 준비하게끔 좀 도네이션하는 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라. 함께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된다. 또 이번에도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이 모이게 되면 작년같이 10분의 1은 또 목회자, 지금 캘거에서 개척교회 하는 그 목회자들을 돕든가 또 다른 걸 도울 겁니다. 작년에 한 800불 썼나요? 작년에. 거의 10분의 1을 더 쓴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좋아요. 여기 와가지고 개척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힘든지 뭐예요. 그 목사님들 1인당 200불씩. 하나는 기프트 카드, 코앞인가요? 기프트 카드 100불 하고, 하나는 케이크, 레스토랑. 얼마나 고생하는데 레스토랑 한번 못 가요. 가끔씩 저는 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목사님들 뭐 한번 대접하면, 또 성도들 대접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이민 와가지고 이런 데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레위인, 이 개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 15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 추수감사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뻐해야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구약으로 따지면 이건 성막이고 구약으로 따지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함이 그냥 단순하게 무슨 추수적인 그런 풍성함, 그걸 놓고 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추수의 그 풍성함이 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에 관한 그런 풍성함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다 추수감사절 지켜요. 추석 보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을 어디서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그게 바른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내 모든 일, 내가 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해 가지고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전국 12지파에서 남자들이 다 올라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염려하냐면요, 아니 지금 국경 같은 데는 그 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블레셋, 뭐 적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세 번째 절기에는 어떻게 해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제 4차 전쟁인가요? 3차 전쟁인가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언제 침투했어요? 그 아랍 사람들이 언제 침투했죠? 이 절기 때 침투했어요. 그러니까 1, 2, 3차인가 1, 2차인가는 금방 졌어요. 금방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3차에서는 3차가 4차에서는 되게 고전했습니다. 왜 고전했냐면 쳐들어온 날이 절기거든. 절기 때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하다가 좀 더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기 때 올라와야 돼. 남자들 다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의지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는 적들에게 두려움을 줘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물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 다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 복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16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는가. 그래서 뭐냐면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감격의 의미로, 너무나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커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공수로 갈 수 있느냐.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만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 주셨으면 그 100에 만한 은혜를 드리고 10 주셨으면 10에 만한 은혜를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옛날에 전에 목회하던 데에서 작정헌금 했는데, 작정헌금 좀 능력대로 작정헌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직들이 고등학생만도 못해요. 작정을 했는데 고등학생이 한 작정만도 못해. 그래가지고 다시 하라고.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이게 좀 약해졌어요. 약해져가지고 다시 하라고 하면은 제 밥줄이 끊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시 하라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 하나님 은혜 인정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물질 속이게 되면 여러분들 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절기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에게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외적인 것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중요하지 뭘 헌금을 바치는 게 11조를 드리는 게 주의를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게 되면 외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해요. 온전한 사람 그 정신은 똑바로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빨개 벗고 다니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게 정신 온전하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정신은 온전하면 그 외적인 것도 그것도 추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외적인 것도 어느 정도 그것이 같이 해줘야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추수감사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물질관을 가져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소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 감사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오래 베푸는 그 큰 것부터 해가지고 작은 것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단순히 감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초막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절에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고 나는 나그네라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바른 물질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물질관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추수감사절이고 그해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복된 추수감사절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모든 기후가 정확히 다 맞고 또 태풍과 어떤 어려움도 지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한 귀한 추수감사절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대적들이 많았고 또 사기꾼들도 많았고 얼마나 많은 함정이 많았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피할 길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만 진 저희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식물 주신 거, 우리 가정들을 다 지켜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고 저희가 참 감사주의를 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